안녕하세요. 조기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제목은 바울과 교회, 성도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작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고린도서를 하나의 모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정황에서 일어난 하나의 케이스로 여기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AD 1세기를 살아가는 그 당시 주위 사람들, 특별히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정황에서 이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이전에 자신들이 살았던 세상적인 문화, 고린도 지역의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화들의 특징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표출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고린도서에는, 이 고린도 지역에는 상당한 그 철학적인 것 또는 수학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 수학적인 용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설득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완성된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즉 성숙되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들으면서 고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편지들을 눈물의 편지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를 설교를 하고 함께 공부를 하면서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만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것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말씀인 것 중에 하나인 질문하는 성도,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교회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교회가 고린도라고 불리우는 도시에 있는데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지역이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약 7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들어가는 그 지역이 바다와 맞닿아 있는데 그 길이 상당히 좁습니다. 폭이 좁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고린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양쪽에 항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동쪽에 있는 항구는 터키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지역 항구이고, 그리고 서쪽에 있는 항구는 이탈리아나 로마로 갈 수 있는 항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사실 BC 44년에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재건되기 전까지는 BC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재건이 되었고, 나중에 BC 27년에는 로마의 지방 아가의 수도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동쪽으로는 갱그리아 항이, 서쪽으로는 레카이엄 항구가 있어서
서쪽으로는 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시아 쪽으로, 서쪽으로는 유럽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무역 항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가야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여기는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이 고린도 도시는 안정적이었고 매우 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시에서는 매 2년마다 이스트모스 경기가 치러졌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3대 스포츠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종목들이 이게 펼쳐졌습니다. 뭐 전차 경주라든지 육상 경기라든지 또 악기를 연주하는 트럼펫, 플룻을 연주하는 악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무역 항구였고 또 축제처럼 여기는 스포츠 경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가서 보면 고린도 시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해서 고린도시가 매우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시는 무역 항구였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 철학과 수사학이 발전을 하였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관람객도 있고 여행객도 있고 또 거주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거주자들은 기본적으로 태역 군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고린도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의 도시가 재건될 때의 초기 정착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역 군인인데 시민권자죠. 그리고 그 로마 지역에서 이주해 온 해방 노예들이 있었고요. 보통 시민권이 되는 방법은 이제 시민권자의 부모를 두어서 탄생이란 출생에 의해서 또는 입양에 의해서 또 노예들은 돈을 주고 사서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서 풀어주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민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이런 무역 상인들과 사업가들로 많이 넘쳐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시는 기회의 도시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사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가 AD 50년경이었습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1년 반을 머무르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한 자세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AD 49년경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추방령을 내렸을 때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 와서 천막 제조업 사업장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직장에 이제 취직이 되어서 일을 하면서 안식일에는 이제 회당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을 하였는데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큰 유대인 공동체가 고린도에 있었는데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낭독해 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회당장이 혹 이 말씀에 덧붙일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도 바울이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면 그날 이사야서를 읽었다고 한다면 오늘 읽은 이사야의 이 말씀이 나사렛 예수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해서 구약을 성취했는지를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복음을 선포할 때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God fearo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유대인으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회당 예배에 참석한 이방인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안식일법이라든지 음식법, 또 할례, 이런 것들은 받지 않고 단순히 참석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유대의 율법을 보면 유대인이 되기 위한 것들이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면 당신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쫓아내지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모셔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그러면 조금 전에 그 회당에서 말씀했던 것 이상을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 5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증거를 했고, 그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가 있었고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형제 소스데네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고린도시에는 그러면 몇 개의 교회가 있고 그 교인들은 몇 명 정도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소스데네, 이 세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 고린도시에는 3개에서 4개의 가정교회가 있었다.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혼자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집, 그리고 다른 많은 고린도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랬는데요, 거기에는 방문객들, 나그네들, 그리고 노예들도 포함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한 가정교회당 30명에서 40명 정도는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3개에서 4개의 가정교회, 그러면 약 120명 이상의 성도들이 고린도 도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2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114번인데요 바울의 책에서는 62번, 사도행전에서는 23번, 계시록에서는 20번 정도 사용되었다고 그러는데, 고린도시에서 에클레시아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시민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결정해 주는 것이 그 민회의 한 그 임무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라틴어로는 콤미티아 트리부타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즉 민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회. 그러니까 헬라 지역인 고린도시에서는 민회로 사용을 하였고, 즉 뽑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선택된 뽑힌 사람들이 모인 단순한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신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는 이 교회 앞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는
그리고 교회의 실존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의 원천이고 하나님이 교회의 소유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설립하고 사역을 하였지만, 그리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30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 교회를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도 해당된다라고 해서 유니버셜 처치, 보편적인 교회의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시에 세워진 교회, 로컬 처치, 지역 교회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듯이 이 지역에도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은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기를 만나게 해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동역자로서 서로를 도와주는 후원자로서 기도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서로 보여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나누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비본질적인 그런 이야기를 전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함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에 던져진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존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지역에 있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라는 타이틀을 사용했지만 로마의 성도들이나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본문 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성도들이 되도록 불림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동일한 표현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입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함께 연합되어진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시라고 하는 세속적인 도시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존재가 성도들이고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절 끝부분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로드로 고백하고 주로 부르고 고백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가 주라는 사실이 복음 선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교회 안에서만 주라고 부르고 고백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타락한 도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사람들과의 만남 관계 속에서 예수가 주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언어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면서 또 되어가면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바울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즉 바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을 썼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매우 의심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그리고 이 사도직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밝히려는
의도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밝히는 것이 자신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의도로 자신이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 이름이 6번, 예수님 이름이 8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명도 나의 의지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불려 나왔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즉 메신저로서 보내심을 받았듯이, 즉 사도는 누가 사도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목격한 자가 사도고 제자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그들의 전함에 의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 된 것으로 여겨진 것처럼 그것을 세상에 전하도록 사명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향할 목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축복 선언입니다. 3절은 전통적인 로마 시대의 편지에 쓰인 인사말인데요. 인사인 그리팅을 은혜로 바꾸었고 히브리 인사말인 평강, 샬롬을 추가시켰습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이 들어간 인사말은 우리 바울 서신 곳곳에서 우리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라는 뜻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구속을 말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 1장 14절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을 바치신 행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헬라어로는 카리스고 영어로는 그레이스인데요. 이것이 기프트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용어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동일어로 쓰이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받았느냐?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주신 것, 그것이죠. 이것이 선물인데 우리의 조건이나 상태를 또는 가치에 관계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선물이 헛되었다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은혜, 선물은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일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조화로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내적인 편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결과로서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을 맺어서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시고 빈들의 평안이 거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평강은 현세적이지만 않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의 시간에 종말론적으로 소망했던 평화의 복음으로서의 뉴스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강은 주님의 다스림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 머무르려고 하는 새로운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매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안전함과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사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다면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주는 그런 평화의 메신저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축복의 인사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아버지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평화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구성원인 성도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결정을 위해서 뽑힌 사람들의 모인 민회나 또는 자신들의 취미나 좋아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인 친목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3절에 나온 은혜와 평강을 주심으로 우리들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도시이며 삶을 유익하게 하도록 하는 조건이 준비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러내셨고 소명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고 또 어떻게 다루어 가실지 인도하실지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바울, 교회, 성도, 축복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믿음으로 묵상으로 말씀으로 극복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 드러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경영하는 사업과 또 나가는 직장 위에와 또 저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